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함께 샌드위치 가게에 갔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갔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이름이 서브웨이라는 가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게예요. 근데 제가 안 가다가 모르고 들어갔어요. 메뉴판이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킨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뭐 빵부터 시작해서 야채, 고기, 치즈 여러 가지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다 판에다가 다 써놓고 그걸 일일이 다 고르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다 펼쳐놓고 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그걸 제가 다 골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더군요. 근데 앞에도 줄을 서 있고 뒤에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점 제 차례가 오니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명칭들을 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땀이 막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소에 많이 다니시던 분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라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게 자기가 탁 주문을 하고 나서는 저한테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는 웃으면서 목사님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거 드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뒤에 막 그 대학가라서 막 청년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얼마나 그 초조했어요 저는. 근데 같은 거 드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잠언에 딱 시기에 맞는 말이 여름날에 얼음냉수 같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딱 그 말이더군요. 얼음냉수 만난 것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은 걸로 주십시오. 그래서 먹었어요.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방법을 모르면 힘은 힘대로 들고 맛도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면.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똑같은 거 주세요. 모르시면 앞에 사람 거 주세요. 연습해 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적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려다가 갑자기 하면 힘만 들고 정말 하기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모범 답안을 먼저 딱 주시고 그것 먼저 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먼저 외우고 요거 따라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혹시나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찬송가나 성경책 앞에 주로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보고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그걸 보고 자꾸 읽으시고 자꾸 외우시다 보면 기도가 자리가 잘 잡혀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이런단 말고 기도는 왜 하는 걸까? 예수님은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건 사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는 2차적인 목적이잖아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할 줄 몰라서 두 분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분도 너무 착한 분이에요. 또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분도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만나면 엄청 싸워요. 문제가 뭘까요? 성격이 나빠서? 마음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대화할 줄 모르니까. 대화할 줄 모르니까 서로 자기 얘기하다가 틀어지고 답답하고 막 말다툼하다가 결국 해결이 안 나니까 딴 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래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대화할 줄 몰라서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성격대로 그냥 성격대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냐면 어려움 있으면 도망가는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도 한패 아니야? 밤에 누가 얘기하니까 난 아니라고 막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도망가는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갈라디아서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원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당시에는 안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 몰래 도망가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부딪히는 성격이 아니라 도망가는 성격이에요. 또 정반대 성격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아주 좋아하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천둥 들으신 분 계시죠? 그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목소리가 천둥 같다. 둘째로 성격이 천둥 같다. 사실 뭐 좀 다혈질인 분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딱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쫓아내요. 예수님을. 야고보 요한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한테 불을 팍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웃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한 제자인데 어때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거를 갖고 뭘 했어요? 자기 성격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혈기대로.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없을 때는 어려움 만나면 사실은 그냥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부딪힐 분은 부딪히고 도망갈 분은 도망가고 뭐 숨어 있는 사람 숨어 있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신앙이 생겼어요. 신앙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생긴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대화할 수 있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말씀드린 대로 아예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는 분들에게 모범 답안을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 11장 앞에 있어요. 모범 답안을 일단 딱 주셨어요. 근데 답을 안다고 다 공부합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운전면허 시험에 답 문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안다고 다 붙습니까? 안 붙어요. 어떤 사람은 떨어져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떨어져요. 똑같아요. 주기도문 아무리 외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렵게 만나는 문제를 예수님이 딱 짚어주신 게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이 5절에는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서 지금 잘 머리에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여기 친구가 세 사람 등장합니다. 한 친구는 멀리서 여행을 다니는 친구예요. 이 여행을 다니는 친구인데 이 마을에 하룻밤 자려고 자기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하룻밤 자려고 자기 친구한테 찾아와서 밤늦게 찾아와서 아유 야 아무개야 나 이제 여행 와서 이제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나한테 먹을 거 있으면 좀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어 그러고는 찾아보는데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어떡하냐.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는 불현듯이 생각이 난 게 근처에 있는 부잣집 친구네 집에 가면 먹을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겁니다. 친구야 나 여기까지 여행을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먹을 게 없다. 아유 친구야 어떡하지? 너 줄 게 없다 우리 집에. 이 상황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대부분 인간관계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정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친구야 너 있냐? 나 돈 있나? 서로 인맥이 좋아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면 좋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야 너 먹을 거 있냐? 나도 없는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도토리 키재기.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껏 해봐야 어려울 때 물질을 구하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인맥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뭐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서로 도와줄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자,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에서 그냥 기도를 안 해요. 네. 어떡하지 모르지 뭐 기다려보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기도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신앙이 없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한테 손 벌리는 거 말고 있구나. 기도. 부자 친구가 생각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하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그냥 어려운데 도토리 키재기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부자 친구한테 달려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보고 계세요?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하죠. 야, 떡 좀 주라. 먹을 것 좀 주라.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다. 너무 배고프다. 근데 이 상황이 밤입니다. 잘 보시면 밤이에요. 여러분들이 펴고 있는 이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애들도 자고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애들도 자고 나도 자려고 침실에 누워있는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야, 나는 지금 자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친구가 갔는데 떡이 있는 친구, 부자 친구가 잠들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참 난감하죠. 여러분, 밤 12시에 남의 집 가서 밥 좀 주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뭐 옛날에는 막 그 사람들이 뭐 술 취하면 문 두드려서 야, 나와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맨정신으로 가서 야,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너 밥 있냐? 밥 좀 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친구가 지금 몇 시야. 똑같은 상황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벗이라고 표현해요. 벗, 친구.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친구라는 건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까운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벗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이예요? 저랑 예를 들면 동창 정도, 아주 절친한 동창 말고 그냥 알고 지내는 동창이라고 생각합시다. 밤 12시에 가서 뭐 달라고 못 하잖아요. 실례예요. 사실 실례죠. 여기서 친구라고 얘기하면 당시에는 근데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예의를 지켜야 되냐?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데 만약에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나 하루만 재워주라 그러면 당시에는 친구로서 꼭 재워줘야 되는 게 예의였어요. 예의. 야, 나 먹을 게 없는데 좀 먹을 거 주라 그러면 대접해야 되는 게 예의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줄 게 없잖아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 온 친구한테 먹을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없어서 부자 친구네 집에 갔는데 여기도 친구죠. 친구 사이예요. 밤중에 친구네 집에 문 두들기는 거 이거는 친구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잘 비교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는 친구네 집에 문을 두드린다. 이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사실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절박할 때 기도해요. 너무 절박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부자 친구예요. 이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이구 왔구나 하고 응답해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뭐냐면
잠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첫 번째로 그거를 보여줘요. 기도하는 누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쿨쿨 자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왜 굳이 적어놨을까요? 맥바지라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내 형제야 자매야, 너가 기도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데, 절박하게 기도하려고 했더니 막상 눈 감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한마디도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 않냐. 네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잘 안다. 누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비유에 어둠 속에 밤 12시에 친구네 집에 찾아가는 그 친구의 마음이 절박함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도 있어요. 아유, 미안해라. 이 밤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미안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 사이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친구 사이처럼 생각했는데 절박함이 그 친구 사이를 깨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요일 날 와서 만나는 분 혹은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분,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절박하니까 이제는 그냥 밍숭맹숭한 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두 번째는 바로 착각이에요. 자,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잣집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밤 12시에 옆집에서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요즘 옆집에서 초인종을 눌러요. 밥 좀 주세요. 아니 뭐 밥이야. 얘기를 하면서 문은 열어주잖아요. 밥이요? 그렇게 대답은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뭐예요? 아, 귀찮아.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다 있어. 밤 12시에 옆집에 밥 달라고. 요즘 세상에 빨리 어떻게 내가 밥을 줘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없어요 그러고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요즘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안 줄 거야. 아우 귀찮아.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시도 비슷한 거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안 주려고 확 버티고 있는데 내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겠다. 하늘 문이 막 꽝꽝꽝 닫혀 있는데 내가 막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산기도를 하고 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어서 나무가 막 뽑혀야 하나님이 그래 주마 그러고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지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기를 쓰고 받아야겠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이거예요. 무조건 매달려서 잡아 흔들어라. 하나님은 하늘문 열릴 때까지 잡아 흔들어라. 사실은 여기 말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밤중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가 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혹은 예의상 뭘 하거나 내 마음을 정말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움직여요? 내가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어, 나는 기도 못해, 아이고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1단계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떡을 꾸고 내 주변에 있는 능력 갖고 살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어떤 기적이냐? 맨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나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달려갔더니 아무 응답도 없고 잠자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신기한 게 친구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막 빚이 많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해도 진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래 좀 꿔줄게 되고 내가 절박하면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고 얘기하죠. 못해요. 이게 친구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면 안 한다.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어려운 것보다 자녀가 어려운 게 더 불안해요. 내가 절박한 것보다 자녀가 절박한 게 더 불안해요. 부모는 자기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사정이 더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시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절박하면 하나님은 더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여기서 그래 정말 절박하지 내가 이거를 줄게 하고 딱 주는 방법을 쓰시느냐 더 중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절박한 사람에게 절박한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아빠다 내가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에 다윗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숙이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이 사람들하고 살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 손 벌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결국 가장 소중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아빠구나. 하나님이 아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참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준비한 것을 딱 마치면서 저희 딸애가 여기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제 귀에 하나 들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딸애가 갑자기 저보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죠. 근데 요즘에는 키가 많이 커갖고 무거워요. 제가 요즘에 또 허리가 조금 아파갖고 안아주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안아줬어요. 하고 안아주니까 어쨌든 제가 힘들게 안아주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딱 안겼더니 딸애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는 왜 내가 안아주라고 할 때마다 안아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정말 귀한 물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빠, 왜 내가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아빠는 안아줘? 그랬더니 제가 아빠잖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빠잖아. 안아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은 그거예요. 우리는 떡줘 얘기하는데 내가 아빠야 라고 하는 깊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병을 당장 낫게 해준다고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이 큰 선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 하나님, 내가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잠자는 것 같지만 내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내 마음보다 훨씬 더 절박해 하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